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가. 그쵸? 갑자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더라고. 저 옷을 입고 오면 추운지 몰랐는데 여기 걸어오는데 내가 속옷이 얇은가 조금 살랑하더라서 진짜 많이 추운가 이랬어요. 근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결단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을 날이 꼭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막 헐레벌떡 뛰어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교회 올 때 천천히 오면 하나님이 오해를 하신대요. 응?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야 된대요. 집에 갈 때 빨리 뛰어가면 하나님이 오해를 하신대요. 왜? 내가 싫어서 집에가 빨리 가고 싶은가? 나보다 집이 더 좋은가? 그리고 오해를 하신대. 교회 올 때 천천히 오면 나를 보기 싫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를 하신대요. 근데 교회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뛰어와야 되고 집에 갈 때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하나님이 오해를 안 하신답니다. 다 이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는 우상 섬기는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 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고 우상 숭배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왜? 우상 재물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경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재물을 절대적으로 알고는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먹으면 혹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상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라. 근데 계속 피해라. 날마다 피해라. 절대적으로 피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상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없애라.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서원한 것이 있거들랑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해로움이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감당해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내가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요. 복은 다 좋죠. 복은 그냥 어떤 복도 좋아. 그냥 아무리 많이 줘도 좋아. 그렇죠? 네, 복은 아무리 많이 줘도 좋아.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화를 입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면 쫙 나도. 근데 화를 당한다 해고 아멘 해도 돼. 왜? 나는 안 하면 되니까. 나는 안 받으면 될 거니까. 그쵸? 그거 안 하면 화 안 받잖아요. 이게 화를 당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당한다, 벌 받는다면 입 딱딱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근데 복 받는다 그러면 그냥 서로 아멘이야. 서로 서로 다투어서. 그래서 오늘은 복 받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복 받는 얘기를, 복을 한번 받아보자고. 그냥 복은 얼만큼 언제까지 주시는지 한번 받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여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에서 똑같은 말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천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옛날에도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3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복 받는다. 그리고 3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 눈이 이렇게 침침해 갑자기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위에 할머니부터 엄마부터 그 다음에 3대가 내려오면 편안할 수밖에 없어. 왜? 모든 것을 다
그 위에서 끊고 다 일궈 놓잖아. 그래서 지금 이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 엄마가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복인지를 몰라.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근데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좋은 밭 그러잖아요. 그러면 씨앗은 어디다 뿌려? 좋은 밭에 뿌려야 되죠. 좋은 밭에 뿌려야 어떻게 돼요? 열매가 싹이 나서 빨리 열매를 맺잖아. 좋은 밭에 뿌려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 왜? 그 밭을 다 일굴래 봐. 돌짝밭을 내가 일굴라고 생각을 해봐요. 돌밭, 가시밭, 그 밭을 내가 일굴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일굴라고 하면. 그런데 3대가 되면 할머니가 다 일궜어. 가시 덤불 뜯어냈어. 돌 다 캐냈어. 그 다음에 엄마가 잔잔한 돌 다 캐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옥토가 되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그냥 거기다 씨만 뿌리면 돼.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이게 얘나는 거저먹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고맙다 그러고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고 너네 저기 친할머니한테도 고맙다고 해야 돼. 얘나는 거저먹는 거야. 왜냐면 얘나네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할머니도 믿었거든. 이게 대대로 믿었잖아. 그게 4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얘나는 거저먹는 거야.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 복 중에 복이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냥 교회 나가라겠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냥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막 화내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살아봐. 응, 어려서 이해는 해. 얘나야. 충분히 전사님도 이해해. 그리고 지금 그 나이는 친구가 좋지. 노는 게 좋고 이해는 100번 하는데 나중에 엄마 나이쯤 되고 전도사님 나이쯤 돼봐. 전도사님 나이쯤 되면 그때 가서 전도사님 생각이 혹시 날지도 몰라.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고 나는 참 편안하다. 나는 참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할머니 새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까지 다 완전하게 일구고 나는 그냥 엄마는 좋은 밭에 뿌려놓은 걸 그냥 나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또 그 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밑에 가면 또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자자손손 복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믿을 때는 어떻게 돼? 위에서부터 안 믿었던 우상 숭배했던 거 끊어내야 되지. 우상 숭배했던 거 꺼내야지. 우상 섬기고 한 걸 다 그걸 쳐내야 되지. 골라내야 되지. 그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일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같은 형편인데, 동네에 같은 형편인데, 뭐 동네에서 별로 이렇게 인심도 별로 뭐 얻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인심을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자손들은 그냥 편안해. 그리고 일이 잘 풀려, 이렇게. 직장이든 뭐가 됐든 일이 잘 풀리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겪잖아요. 거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는 너무 그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서 같은 일을 겪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도 힘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가. 근데 나는 너무 힘들게 넘어가는 것을 내 스스로 느껴. 그런 것을 볼 때 자자손손 위에 할머니부터 계속 믿고 밑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나 희연이, 희성이, 지금 예별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야. 정말로 평탄하게 진짜로 좋아. 근데 그 밑에도 가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 1000대까지. 근데 1000대까지 주는 복을 우리가 가장 맨날 진짜 복이라고 많은 게 어디야?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한번 보자고. 기본적으로 복하면 신명기 28장이야. 그죠?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가 거기에 다 있는데 28장에서 보면은 한 14절까지는 복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화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복 받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자손손 대대로 1000대까지 복 주겠다.
저기 지금 스바나 저기 3장에서 후반절에 보면 먹고 누우나 너희를 해할 자 같다. 먹든지 눕든지 자든지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 복은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화는 왜 그렇게 많이 말을 했을까? 하지 말라고. 이런 화가 있고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 제발 너희들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하고 해놓은 거예요. 또 하고. 근데 복은 그냥 먹고 누우나, 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다. 더 이상의 복이 없어. 먹었는데 내가 먹고 눕고, 누우면 뭐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배부르게 먹고 누웠어. 무방비 상태로 누워서 자는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어. 그걸 다 지켜줘. 시편 4장 8절에서 본 게 뭐라 그래요? 먹고 자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나는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먹고 누우면은 무방비 상태예요. 먹고 누워서 자면 어떻게 방을 해? 남들 자는데 방을 길이 없잖아요. 누가 와도 방을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대. 왜? 안전하게. 그리고 길을 간대. 길을 갈 때는 완전히 다 열려 있지요.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죠. 가다 길 걸려 돌불에 넘어지고 돌불에 넘어지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다 이 환경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길을 갈 때는. 그쵸?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안전하게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데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의 복이. 이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의 말할 것이 없어. 복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야, 사실은. 먹고 누우나 해야 할 자가 없다. 네가 잠도 자고 길도 가는데 어디를 간데 너는 잘 때도 안전하고 길 갈 때도 안전하다. 그렇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가 너를 그렇게 지키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자, 한번 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마라고 십계명에서 말을 했는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기 때 십계명에서 율법으로 정해놨어.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법으로 정해놔버렸어. 법으로 정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율법이요. 그쵸?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야. 그쵸? 이게 말씀을 듣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이에요. 행하면.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고 행하면 그랬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복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그리고 그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위에서 민족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래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텐데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순종하면 지금부터 하는 복이 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내게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너에게 미치리라. 임하면 미치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다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봅니다. 자, 시작. 읽어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성읍은 어디예요? 성읍은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예요. 시내, 성읍, 시내, 도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네가 복받은 자로 높여질 것이고, 들은 어디예요? 들판, 광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데 있어서도 너는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데서도 너는 복받을 자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도 너는 복받을 자다. 그런데 너는 복이 그렇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은 누구예요? 그쵸, 자녀들. 내 몸의 소생은 자녀들. 내 자녀들이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 가축, 이런 것들도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가축들이 병들 때 내 집에 있는 가축들은 병들지 않고, 다른 집에 있는 가축이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우리 집에 있는 새끼는 두 마리를 낳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가축도 짐승도 다 그렇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게 내가 우리 집에 음식이 풍부하다는 얘기지. 떡반죽 그릇 먹을 것이 풍부해. 넘쳐. 부족한 것이 없어. 항상 우리 목사님 맨날 냉장고 열면 한우 뚝불 얘기하잖아. 한우 뚝불, 등심 뚝불. 등심 뚝불이 제일 좋은가? 소고기 등심이 제일 좋은 거. 더 좋은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아닌 게 소고기 말고 더 좋은 거 없냐고. 우리는 수준이 소고기밖에 안 되나?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어찌됐든 하여튼 떡반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다는 얘기야. 넘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넘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대요. 이렇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 가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어. 말씀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 먹고 누우나 해할 짝이 없게 지키고, 내가 먹고 누워서 잠을 자도 누가 너를 해롭게 못하고, 네가 길을 가도 들어가도 나가도 길을 가도 너를 해할 짝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한다. 누가 살게 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는 뭐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순종 안 하면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받는데 이만큼 쌓아놓은 것만 복이냐고. 응? 이만큼 쌓아놓은 것만 복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해결되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결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결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전혀 궁핍함이 없이, 어려운 것이 없이 내가 필요하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만큼 쌓여놓은 것만이 복이 아니라니까. 물론 쌓아놓은 것도 복이지만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만큼 쌓아놓으면 잘못돼가지고 교만해져서 잘못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서 그랬지? 많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고? 너무 없어서 담 넘어서 남의 거 훔칠까 염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만이 복이 아니야. 내기 많이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필요할 때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길을 가도 복을 받고 잠잘 때도 복을 받고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대잖아요. 그러면서 자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누가 나를 해로울 적 없어. 딱 맞잖아요. 대적이 나를 치러 왔는데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다니까.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어. 난 저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 하반절 말씀이.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근데 편한 것하고 평강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 저렇게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어. 얼마나 평강하냐고. 자기도 하고 네가 걷기도 하는데 안전하다. 얼마나 마음이 평강하냐고. 생각할 것이 없어. 그런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은 하나님께로밖에는 안 와요. 세상에서는 정말 평강이 올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편안은 올 수가 있지. 편안은. 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면 좀 편안하고 내가 작은 사람보다 조금 많으면 편해요. 그리고 내가 좀 사는 것이 좀 넓으면 편하고 내가 일 좀 덜하면 편해. 편하죠? 편해요. 세상에서는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평강은 예수님으로밖에 뿐이 안 와. 하나님으로밖에 뿐이 안 와요.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가 댕기다 보면은 저녁에도 가다 보면 막 내 앞가에다 고물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고 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거지가 얻어오면은 안 줬다고. 저 인간은 도대체가 어떻게 젊어서 살았길래 저 모양이냐고. 그럼 안 줬어요. 여자들이 오면 아휴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너도 또 어떤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냐. 그러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차별하지 말래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래잖아. 그런 거 따지지 말래잖아요. 그냥 주래잖아.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거 안 따지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었는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도 보면 내가 저렇게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응? 그 말이 있더라고.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래요. 근데 죽을 때 가난한 건 내 죄래. 맞아요. 맞아.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탓이 아니잖아. 근데 죽을 때 가난한 건 내가 잘못 살아서 가난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잘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잘 살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고 정말로 사는데도 진짜 안 풀리고 안 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을 때 이제 가난한 것은 네 죄야. 네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래잖아. 하나님은. 그렇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참 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참 좋겠다. 내가 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참 좋겠다. 내가 저렇게 하지 않고 살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전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모든 것이. 그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도 나가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치로 너를 해롭게 하려고 오지만
그 사람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간다. 왜?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순종하면. 조건은 순종하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순종하면. 그러면서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우리를 세워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세워서 지키신대요. 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면. 복은 절대적으로 행해야 받아요. 행하지 않으면 못 받아. 복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받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후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너 얼마나 좋을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가 뭐가 있을까? 그 아름다운 창고에 믿는 사람들 가면은 금괴니 뭐니 막 이 금고에다 잔뜩 넣어놓잖아요. 막 현금도 넣어놓고 금괴도 내놓고 그 자꾸는 막 이런 벽에다 해놓고 드라마 보면은 이런 벽에다 해놓고 벽 같은데 우리는 찾으라기도 못 찾아서 근데 안중에 보면 이 벽에 뭐가 막 창고가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감춰놓는데 그 보고를 연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그렇게 감춰놨던 그 보고가 너무 아름다운 보고를 연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보고를 나를 위해서 연대.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할렐루야지. 진짜 할렐루야지. 예? 그냥 가정집도 조금 뭐 부자인 대기업 사장들 집에도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감춰갖고 그거 보물 창고를 감춰놨다가 거기를 막 어디 지하를 파고 땅을 파고 해서 막 감춰놓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데 하늘의 보고를 여신대. 그럼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춰놓은 그 보물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가려놓은 창고라. 그 보물 창고 보고를 열으신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너무 좋죠? 오늘 저녁에 막 다 막 어떻게 될 것 같죠? 막 논패랑 맞아서 막 어떻게 돼. 너무 좋잖아. 막. 그 보고 막 그 아름다운 보고가 다 내게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봐.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방으로 하나 가득 차 있어. 막. 아름다운 보고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열으셔가. 그 보고를 하나님께서 여신대.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갈 때 하늘의 복을 열고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한대.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잘 돼.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도 다 잘 돼.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에?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을 해봐. 우리 이창원 집사님 손으로 만지는 거 다 잘 돼. 이창원 집사님 손만 갖다 하면은 저기 뭐야 그 분량도 한 개도 안 나와 막. 그치? 한 개도 안 나와 막. 분량도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가서 그냥 안 되는 그 저기 이창원 집사님 뭐 같은 계열사에서 안 되는데도 이창원 집사님이 가서 손만 댔다면 거기도 잘 돼 막. 네 손으로 하는 것은 다 잘 되게 해주신대. 좋죠? 너무 좋지. 오늘은 막 복이 너무 막 쏟아지지. 근데 뭐 한다고? 조건이? 순종하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기록해놨잖아요. 날마다 듣지요. 주일날마다 들어요. 금요일날마다 들어요. 수요일날마다 들어요. 월화수목 다 들어요. 거기 듣는데 맨날 여기에 드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다 듣고 그걸로 지키고 행하면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라는 얘기요. 진실한 한마디로 딱 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 안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는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맘대로 그냥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직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여기에 이 말 다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게 이 말 다 많아서 저 깨알 같은 글씨 저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구별되게 살면 된다고. 경건하게. 그 말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야.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살면 무엇이든지 네 손으로 하는 것은 다 잘 된대. 다 잘 된대. 다 잘 된대. 어떤 것도 하기만 하면 잘 된대. 우리 예나 우리 예별이 예이 지금 아직 어리잖아. 크면 갈수록 그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그냥 다 잘 돼. 다 잘 돼. 그냥 하고 싶은 거 손만 대면 다 잘 돼. 무엇이든지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면 그냥 잘 되고. 근데 뭐 해야?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뭐 해야?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불평 안 하고, 응?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불평 안 하고 인상 안 쓰고 입 이만큼 안 나와야. 그러고 순종해야. 얘기했잖아. 초부터 얘기했잖아.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야 나는 교회 간다 그러고 막 뛰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야 쟤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를 빨리 보고 싶어서 저렇게 뛰어오네. 근데 천천히 오면 아이고 쟤는 내가 안 보고 싶구나. 하나님 오해한다잖아. 하나님 오해한다잖아. 그러니까 오다가 저 문 앞에 올 때는 막 뛰어서 올라와. 자빠져버려 오다가. 뛰어서. 왜? 하나님이 막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 천천히. 하나님 나 집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대. 아니 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복을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잖아요. 뭐 어디를 가든지 꼬리 되게 하지 않는다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꼬리 되게 하지 않아.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지 멸시당하게 하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위에 있게 만들고 머리가 되게 만들고 하신다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마지막 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도 한 발 갔다가 교회도 한 발 왔다가 또 어디 가서 또 그냥 누구 몰래 숨어서 좀 저기 했다가 또 집에도 좀 왔다가 거짓말도 좀 했다가 정직한 말도 좀 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 마냥. 왔다리 갔다리.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자루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 섬기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다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받고 싶고, 그쵸? 복음 받고 싶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는 싶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나는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치우치면 안 돼. 그냥 곧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곧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곧으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그러잖아. 정말로 곧으면요, 사람 없어요. 정말로 곧으면 주변에 사람 없어. 진짜로.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을 수가 없지. 정말로 곧으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위로 받아요. 진짜. 결코 그날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로 불쌍해 우리가. 응?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진짜 불쌍해.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고 얽매여 살다가 그나마 천국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야? 그쵸? 근데 결단코 그날이 네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애로워도,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곧아야 돼요. 심지가 곧아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이 지키시고, 걸어가도 잠을 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지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지. 그래요. 그럼 복은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 근데 천국은 이렇게 안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말을 해. 그죠?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은 이런 자에게, 복은 분명히 이렇게 받아. 해야 받아. 근데 천국은 이렇게 안 해도 갈 수 있잖아. 믿음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만 있냐고. 여기에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뭐라 했냐면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어. 그러면 인도해 내는 것과 인도해 드리는 것은 틀리다고.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은 그냥 무조건 끌어냈어. 근데 가나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땠어요? 내가 말씀은 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적어놓긴 했어. 순종치 않은 자, 신명기 28장 6절에는 62절에는 순종치 않은 자가 정말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보면 출애굽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남은 자가 없이 그 사람들만 순종해서 순종한 자만 인도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순종한 자만. 그러면 지금 순종한 자만 복을 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도 순종한 자만 인도에 드린대. 그래서 인도에 끌어내는 것과 인도에서 드리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이게 끌어내는데 인도에 내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인도에 드리는 데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른다고.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는 데는 조건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절대적으로 조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가 고백하면 돼요. 누구나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 영혼은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천국을 알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야.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조건이 있어.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조건이 있어. 근데 왜 그거를 부인을 하냐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없어요. 남은 자가. 그래서 지금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복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내가 안 하고 안 찾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복은 그래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니까 그렇게 안 해도 복만 안 받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는 복은 안 받을 거야? 천국 가는 복은? 천국 가는 복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순종 안 하면 못 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래서 인도에 드리는 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으로 가서 보면 시편 91편 14절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니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성경에 어마어마 많지만 그냥 제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것만 해서 보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근데 어디에서 건져주냐?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사람을 건져주지 모르는 사람을 건지지는 않아요. 그쵸? 아는 사람을 건져.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건지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건지질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건지냐? 어디에서 건지냐? 그러니까 건지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 그리고 어디에서 건져? 환난 때에. 환난 당했냐? 고난 당했냐? 네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했냐? 환난 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겠대요. 환난 때에. 내가 환난 당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야. 하나님이 함께 당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겠대요.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고난에서 너를 건지리라. 그 상황에서 너를 건지리라. 그 환경에서 너를 건지리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건지리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겠대요. 어디에서? 환난에서.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를 건지겠다. 그럼 환난, 네가 환경 속에서 환난이 있냐? 상황 속에서 환난이 있냐? 네가 어떤 여건 속에서 고난이 있냐?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네가 장수함으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서 장수하게 해서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장수하는데 장수해서 만족한데 장수해서 오래 사는데 몸이 아파하면 만족이 됩니까? 예? 차라리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장수하면 그게 만족이 되냐고. 아니죠? 장수하면 건강해갖고 장수해야 좋고요. 또 물질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해가지고 장수해야 좋지. 그래야 만족하지. 내가 건강하면, 내가 오래 살면 건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이 내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풍족해서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풍족해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삶으로 건강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만족하지. 내가 아파서 병들고 가난해서 찌질이 가난해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그 만족이 되냐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그 말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다. 건강에서 건져주겠자. 환경에서 건져주겠다. 네 물질의 그 여건 속에서 건져주겠다.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자고, 정말 더 사모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대.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항상 목사님 다인 얘기 많이 하잖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천국 간다고. 이게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천국을 가야 만족하잖아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만족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하고 풍성하고 천국을 가자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오래 살아야 수명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고. 지금 수명이 20년 더 늘어났대요. 20년 더 늘어났대. 지금 수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환난에서 건지시겠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건강에서 건지시겠다. 그래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십니까?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사랑해주셔요. 보호해주셔요.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고.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떠나면 보호를 못 받아요.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이었잖아요. 성막에 이렇게 지면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울타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울타리 밖은 몰라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아. 근데 이 울타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 날개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보호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그런 여건들로 살아가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읽고 마쳐야 되겠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손이 잘되게 해주신대. 자, 자손이. 잠시 봅니다. 시작 읽어보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손이 땅에서 이게 하늘 천국에도 가지만, 그런 자가 천국에도 가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자손들이 잘되게 해준대요. 내 자손이 다 잘돼.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되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해. 강한 자가 돼. 어디를 가든지 담대한 자가 돼. 그런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그렇게 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하는 자, 사는 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 자의 집에 부요와 재물과 부자와 재물과 명성이 그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게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게 천대까지는 그냥 영원이야. 우리가 천대를 어떻게 쉬고 가? 내가 천대 모시고 가잖아요. 100대도 모시고 가겠네. 1대, 2대, 3대 쉬고 가겠다. 3대. 근데 천대면 영원이라니까. 여기서 영원히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의 자손은 영원히 그 집에 부유하고 귀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강한 자가 돼서 정말로 누구도 해할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되고 강성하고 부귀를 누리고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돼. 어떻게냐? 끝에 가서는 9절에 가니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하게 주었으니 그 일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 들리로리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그거를 다시 나눌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받았으면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복을 자자손손 내 대대손손 후손에게 잘되게 해주겠다.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뭐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좋아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게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사실적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자손 영원토록 부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누우나 해할 자가 없고 길을 가나 걸으나 정말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고 그런 자가 집에 와서 누워서 잠을 자도 어때요? 단잠을 자지요. 단잠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내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나면 피곤도 안 하잖아. 근데 그 잠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것을 주시니까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건이 순종이에요. 조건이 사랑이에요. 조건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조건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 근데 복 받는데 조건은 순종이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조건이 다른 거 없다. 순종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 받읍시다. 복 받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 다 대대손손 다져져서 온 교회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될 거예요. 예, 자손들이. 그러니까 감사하고 부모한테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짧게 해, 짧게. 짧게. 아멘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아멘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복을 더 많이 줘? 짧게 아멘 하지? 응? 하나님은 그냥 짧게 해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 들으시니까 짧게 아멘 해도 들어. 예.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